네, 우리 좌우 인사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참 우리 지휘자님이 참 제 목소리가 이게 다 이게 진짜 하나가 되는 것 같아. 우리 뭐 지난주 뭐 우리 박창훈 우리 장로님 안 계시지, 막 김창호 장로님 안 계시지, 응? 또 우리 뭐 또 누구의 박정현 목사님 또 뭐 그 에덴에 뭐 에어컨 한다고 뭐 하루 종일 에어컨에서 쥐를 빠져버리지. 근데 우리 안지훈 장로님 왜 성가대 안 하시죠? 여기는 완전 성가대를 다 했으면 좋겠. 그리고 우리 저 성화 잘할 것 같아. 성화가 좀 찬양 우리 그 지휘자님 허락 받고 섰으면 좋겠고, 또 제가 다 보니까 우리 강주영 우리 대인님이 잘할 것 같아. 이 톤이 다를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좀 솔직히 죄송하지만 정재성 장로님 진짜 노래 잘 부르시거든요. 제가 보면 상원이의 그 끼가 엄마는 아니고요. 엄마는 책 보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드럼도 잘 치시고 이 트럼펫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끼가 상원이 선교사님 크리스마스 때 한번 보세요. 저 끼를 많은 애를 붙잡고 앉아서 예배만 드리니, 우리 그 장도연 목사 끼 보세요. 이 끼가 이 장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아무리 정재성 장로님도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실 것 같아. 이러면 또 우리 김재곤 장로님이 또 나는 왜 안 부르냐 또 이럴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좀 이 성가대가 요 나이는 그냥 성가대로 완전 하는데 축제 하는 우리 김우현 우리 집사님도 하시고 이래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후대도 우리 나의 업도 위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대가 위기잖아요. 재앙 맞는 시대잖아요. 그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위기 만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불신자도 응답받고 나름대로 경치 축복받는 사람들은 위기 때 응답받아. 그 IMF 터졌을 때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시잖아요. 저 탄천에 KT가 있었는데 저게 얼마 나왔다고요? 50억인가 얼마 나왔대. 우리 목사님 지금도 후회하시잖아. 천국에서 그때 샀어야 돼. 코로나 이제 IMF 끝난 이후로 이게 막 몇 번에 뛰어버린 거야. 그럼 몇 번 들었잖아요. 불신자는 위기 왔을 때 응답받아. 오늘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좌우 인사합시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 후대에게, 내 업에, 내 가정에 위기를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가기를 바라요. 그냥 앉았다. 오늘도 우리 어떤 랩런트가 상교사님 와게 오늘 네 녹취 다 했어. 나한테 보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 이쪽에 있는 이제 자의정, 우의정입니다. 이제 이 자의정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볼 때 내 눈을 쳐다봐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 후대들이 허공을 봐. 여러분, 초등학생은 40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45분 집중할 수 있어요. 자, 서진이 중학생이지? 45분 오늘 예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집중 안 된다, ADHD라고 하죠. 자, 영적인 ADHD 있습니다. 자, 고등학생은 50분 집중입니다. 대학생은 1시간, 2시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제 메시지는 1시 10분에 딱 마칩니다. 1시 10분에 딱 맞춰요. 전 시계 보고 다 하거든요. 집중하세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집중 안 된다, 영적 ADHD입니다. 소망이 45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저 보세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를 삼을 수 있나요? 오늘 답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 기도의 힘을 알고 있으면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저 타 종교처럼 뭐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왜 위기가 왔냐는 겁니다. 우리 이제 뭐 메시지 들어보면 우리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 대왕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 물어봤다잖아요. 물어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만나야 되냐라고 하니까 이 똑똑한 신하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책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책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야 되냐? 보니까 그 당시에 성경책이 히브리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구약이.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니란 말이에요. 그 번역해라. 그 39권 두루마리로 된 거 그걸 번역해봐봐. 그래서 유명한 학자 70명을 불러놓고 번역을 했는데 워낙 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100년이 걸렸어.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 그 성경책 몸 뽑고 죽었다죠. 그럼 지옥 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게 70명이 이게 번역을 했다고 해서 72영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0년 동안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성경에 가장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책도 있잖아요.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모였었잖아요. 김순희 장로 공부 잘하셨잖아요. 잘하셨거든요. 책을 보면 딱 안에 있는 핵심의 멤버를 다 안단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는 거 넘어가고 중요한 것만 딱. 학교 선생님도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 누구예요? 핵심 그 수능 시험에 나올 거 쪽집게 이게 일타 강사 아닙니까? 1년에 100억 번 들잖아요. 일타 강사 그 이지연인가 뭐 있잖아요. 그 돈은 왜? 핵심을 잡는다 이거지. 쭉쟁이는 다 버려버리고 핵심을 딱 집어서 이야기해 주니까 학생들이 쪽쪽쪽 빨아들어서 책을 다 파악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을 방대한 성경을 이게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 안에 깊이 있는 키워드가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대충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으라는 거지 뭐. 구원받는 거지 뭐. 맞는 말인데 진짜 중요한 이유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키워드가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오늘 마이크 되게 좋네요. 한우 장로님 안 계시고 이거 되게 좋네요. 저한테 목소리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 공허, 혼돈이 먼저 존재하고 있다. 에스겔 28장, 계시 12장에 보니까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공중 가운데 쫓겨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영적인 존재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나무는 땅 속에, 물고기는 물 속에, 인간은 나무하고 개돼지하고 다릅니다. 개는 요즘 죽이면 안 되지만, 돼지는 죽이면 되지만 사람은 죽이면 살인이 돼요. 사람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오늘 막 전 세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개가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줄 봤습니까? 개는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예배 때마다 누리고 기도 때마다 누려야 행복할 수 있어요. 예. 오늘 이거 놓치고 노래방 가고 골프 치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아무리 해도 재미있으면 재미있을수록 갈급해져요. 소금물 먹는 것도 같아요. 재밌는 쾌락, 재밌는 놀이 하면 할수록 공허해져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리고 기도를 할 때 에덴 동산의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지상 이래 최고의 사건 터졌죠? 어떤 사건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났으면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데
사탄이 주는 불신앙에 속아서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사로잡혔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했고, 마음과 정신이 병들기 시작했고, 내 삶이 이유 없는 고통과 지향이 계속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사탄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운명에 빠져 있는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를 어디에 보내냐는 겁니다. 그 리쿠트가 살고 있는 중국이 아니고 일본에 보내야 되느냐? 우리 조선 땅에 보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저 대만에 보내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이 있고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 사탄, 재앙, 지옥, 병의 끝 해결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선택하셨다?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 이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빛을 비춰서 전 세계 어둠과 캄캄함이 덮인 현장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한 겁니다. 우리에게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너희들은 다 이방인들이야 개라고 한 겁니다. 잘못 깨달은 거죠. 그 결과로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고, 그러니까 복음 빛이 안 비추는 어둠이 사탄이 지도자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이 지도자를 바로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느 날 같이 두부를 살다가 저 이스라엘 민족 저 다 노예를 만들어. 그러다가 감아보니까 번성하니까 저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려. 누구 잡혔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복음의 빛을 안 비추니까 이 사탄이 강해지는 겁니다. 지도자를 사로잡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노예를 후대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불신자는 뭘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왜 위기 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위기 오는지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청년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인데 또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고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돈, 성공, 이 사탄이 또 강대국 바벨론 왕을 사로잡습니다. 전쟁 일으키죠. 일으켜가지고 선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23대 왕 시드기야의 왕을 두 눈을 뽑아가지고 이슬리길을 되는 걸 끌고 갑니다. 그래서 왕만 끌고 간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포로로 인재들, 귀족들, 왕족들 다 볼모로 잡아가고 기술자들, 공대, 인재 다 끌고 갑니다. 그 있는 데는 농부만 놔뒀어. 아녀자들, 아무 힘이 없는 할머니만 놔두고 포도농사 지으란 말이야. 이래 싹 데려갔단 말이에요. 자, 완전 멸망. 왜냐?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를 누려서 이 복음의 빛을 전세에 안 비추니까 사탄이 지도자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자, 우리나라 전도 성교권 튄다. 자, 사탄이 김정은 형님 사로잡습니다. 단축, 왜 TV 보면 북한 뉴스 해가지고 옆에 보디가드 경호원들 까만 가방 갖고 다니죠? 그 핵포탄 그거예요, 그거. 그 트럼프도 갖고 다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옆에 비서입니까? 그 까만 가방 하나 다, 그게 뭐냐? 핵포탄 버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면, 우리 랩런트 한 명 보면, 으아! 이래. 여기 있습니다. 길을 막아. 와! 안 들으려고. 야, 이거 왜 그러니까? 자꾸 죽으라고 소리 들린다. 제가 분명히 첫 번 갈 때는 가위하고 칼이 없었어요.
5분 뒤에 괜찮은 줄 알고 이거 좀 쉬어. 5분 뒤에 가니까 가야 칼이 있는 거야. 귀를 막고 애가 온몸 벌벌벌벌 뜨는 거야. 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성호야, 너가 그런가? 한번 보셨어요? 그 현장 한번 보셨어요? 우리 후대가 이렇게 고통받고 보셨어요? 없다고요? 우리 애는 아니라고요? 만약에 김정은 형님이 귀에서 눌러버려, 전쟁 일으켜버려, 계속, 조현병 환자가 뭡니까? 계속 소리 들리거든, 착각하게. 제가 금쪽이 보니까 전교 1등 했대. 우등생이야. 긴급하게 이 팀들이 촬영팀들이 가가지고 찍은 거야. 뭐냐? 애가 굉장히 공부도 1등 했고 모범생이고 우등생이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애가 망상 조현병이 온 거야. 해가지고 갑자기 틱이 오고 말입니다. 갑자기 틱이 와. 그리고 뭐냐? 엄마, 당신 우리 엄마 잡아먹었지. 그리고 실제 엄마가 아니야, 누가 잡아먹었는데? 아니야, 야 아무개야, 약 먹어, 정신 차려, 이라는 거야. 계속 귀에 소리 들립니다. 자, 제가 볼 때 그 집안 무속인 있다. 오은영 박사는 모르니까 그중 하루아침에 너무너무 축구도 잘하고 끼도 많고 공부도 전교 1등 하는 애인데 갑자기 애가 이상한 헛소리하고 애가 막 버블 떠는 거야. 이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100% 그 집안 무속이 있든지 우상숭배 종갓집입니다. 그때 예수 딱 영접 끝나뿐다. 예수 영접이 보면 오영영 그 박사님 그 PK 아닙니까? 그 공중방송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일반 의학 지식 이야기하고 따라 불러서는 그리스도 영접하면 끝난다고. 그거 여러분 신분 바뀌었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자, 우리나라가 진짜 우리 유광수 목사님 지금 14개 나라 통째로 지금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이거 그렇게 많은 공격이 있고 해도 오직 복음과 기도 누리니까 복음의 빛이 전세 비추지는 겁니다. 전도자 한 명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사탄은 강한 자, 정치인을 붙잡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위기가 왜 온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 총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모르드게를 자기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일 없습니까? 나를 죽이려 하지 않나요? 현장에서? 그 하만이 이 유다인들을 어떻게 하면 다 죽일까? 예, 돈을 들어서 작전을 짜고 왕한테 가가지고 도장 찍습니다. 어느 날 며칠 날 유대인들 다 죽이십시다. 그 왕이 그래, 이 나라를 거역하고 왕을 거역하고 거사 일으킬 민족이면 다 죽이버리지 뭐. 그래가지고 도장 찍은 겁니다.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야. 언제 며칠 날 유대인들은 다 죽어. 자, 우리 히틀러 때도 그랬죠. 유대인들을 색출했죠. 자, 복음 놓치면 이래 됩니다. 우리 후대들. 그때 왕 이름이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예. 자, 왜 다 죽이려 했냐? 사소한 거, 작은 겁니다.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하만 총리가 지나가는데 절을 안 했다고, 안 섬겼다고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래서 저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죽여야 되겠다. 더 중요한 거,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나를 섬기지 않는다고, 나를 따르지 않는 이유로 많은 갈등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위기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조금 응답받으면 중상모락하고 이런 위기 있을 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오늘 그 답을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복음을 잘못 깨달았죠. 그런데 이 큰 위기 왔을 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두 사람이 나온 겁니다. 모르드게와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나온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복의 발판인데 방법을 잘 몰라. 과거가 전부 발판이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과거가 오늘 또 지나면 과거입니다. 다 상처야. 다 실패야. 다 상처 실패야. 과거는 전부 축복의 발판인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다 감춰 놓으신 건데, 그런데 어떻게 과거를 축복의 발판을 만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 자녀, 사탄의 움이 벗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찾는 방법을 알아야 돼. 믿는 것과 아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 미래는, 복음 깨닫는 순간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모두 축복이 발판돼. 이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란 말이에요. 큰 위기가, 이게 처음부터 축복이 발판돼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위기, 어려움 있습니까? 이 방법을 알면 다 축복이 발판돼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 방법이 뭡니까? 에스더 2장 10절을 보니까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갈 때 한 이야기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너는 앞으로 왕궁에 들어가는데 절대로 유대인은 말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포로되어 온 이 사실은 오래된 영적인 문제다. 어려움이 당했을 때 무조건 그 문제를 한탄하고 탄실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놓쳐서 포로를 끌려온 것은 당연한 결과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움 왔습니까? 이 어려움 온 것은 오래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서 포로가 되어 왔는데 이런 중에 어느 날 에스더 왕후가 됐어요. 포로로 끌려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왕궁에 들어간 건 하나님의 더 큰 뜻. 보세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시간표를 찾는 겁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온 거는 우리 집안에 문제 있는 건 당연한 결과, 복음 없었어. 이런 시간표에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 나를 왕으로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절대 계획을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거의 다 보면, 저와 여러분 보면 과거의 생각에 빠져서 갈등에 빠져서 막 계속 어려움입니다.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아니라 과거가 저취향이야. 조금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래, 이런 문제는 당연한 결과잖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잖아. 그걸 붙잡고 하나님 계획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실 텐데.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걸 알고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앞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 이 말을 에스더가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다시라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죠. 에스더 찾아가라.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가서 말해라. 우리가 음모에 휘말려가지고 다 죽게 됐다. 그 에스더가 뭐라 하죠?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왕 앞에 나갑니까? 그 당시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이 암살자가 많아가지고 자객들이 많아가지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곧 있으면 죽는데 너만 살아남아서 되겠냐? 그리고 하나님 너를 왕으로 세운 곳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만약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너와 너희 집은 망하리라. 자, 포로로 된 이유를 알고 지금 내가 있는 하나님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모든 과거를 축복으로 만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문제 왔니? 복음 없으면 당연한 이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모르면 문제가 문제고 사건이 사건이고 위기가 되니까 전부 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야. 그래 에스더가 3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갑니다. 이쁘게 치장을 하고 저처럼 오늘 눈이 아파서 화장을 못해. 이제 그 우리 보영 선생님이 허옇게 하는 게 있대. 그 허연 거 좀 바르고 또 향수 주일날만 쓰는 향수가 있습니다. 칙칙 하고 아침부터 썼기 때문에 향수 다 빠져나겠네. 3부 예비 전에 한번 칙칙 하면 주일날만 쓰는 향수가 있어요. 조말론 향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3일 금식 딱 하고 저도 20일 금식 해봤지 않습니까? 3일이 우리 강화도 가보면 3일이 중요하다는 3일이. 3일 금식하기 힘듭니다. 나는 하루 금식에 죽을 뻔했습니다. 20일 금식. 우리 교회 60일도 있습니다. 나 20일, 원래 21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강렬이도 몇 번 했습니다. 나는 GS 마트 가는데 그렇게 힘들다. 그때 가장 맛이 땡겼던 거 다이제스티브. 갈까 가서 먹으면 나는 완전히 지옥 갈 것 같은 느낌. 제가 이제 해봤어요. 저는 하루만 해도 너무 배고프더라고. 그래서 3일 금식 딱 하고 위에 치장다고 영도 맑죠. 생각도 맑죠. 피부도 반짝반짝했겠죠. 어두티tip한 피부 있습니다. 어두티tip한. 우리 마정님이 저한테 이야기, 목사님 피부가 좋아요 하더라고. 목사님 나이대에 비해서 피부가 탄력 있다 하더라고. 이 피부 보면 알거든요. 피부가 탁해. 그런데 3일 금식 딱 에스더가 피부가 윤기가 절절절절 흘러 이래가지고 왕 앞에 딱 나갑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날짜는 다가오지. 죽을 날 가오지. 더 기다릴 수 없어. 죽으면 죽으러 나가는 거야. 딱 나가는데 왕이 물을 수 있잖아요. 왕후야,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왜 왔노? 이런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질문에 답도 생각하고 걸어갔어. 한 걸음 한 걸음 우아하게 걸어갔어. 근데 그걸 안 물어. 니 왜 왔노? 이러면 안 물어. 너무 기뻐가지고 금호를 그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딱 든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 시간대 에스더를 너무너무 이뻐. 우리 여자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아내가 보이면, 남편 보이면, 아내가 보이면 남편이 이래 들여뻐요. 아유,
하나님 그렇게 정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정치 이야기 좀 하다가 하다가 갑자기 에스더 생각났는가 봐. 그 갑자기 에스더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 지팡이를 딱 그러니까 이게 나와 하니까 왜 내한테 왜 왔니? 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니? 내한테 말해라. 내 재산과 이 나라를 절반이나 주겠다. 와, 이런 남자 다 주겠다. 절반 주겠다. 그래 에스더가 아니라고. 오늘 제 처소에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께서 오시면 좋겠다고 하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집으로 행차를 합니다. 잔치를 하고 있는데 뭔가 에스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말을 안 하거든. 또 말합니다. 무슨 근심거리가 있냐? 내게 말해라. 내 재산과 네 나라를 절반을 주겠다. 버떡하면 다 주겠대. 이런 남자 멋있는 남자야. 저도 그런 남자 되기를. 다 줄게 그냥. 진짜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제가 안 하고 다 줍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말 안 해요. 우리 같았으면 빨리 안 해. 이 남자를 고무줄 놀이 하는 거야. 이 밀당 놀이를 하는 거야. 그래 한마디 합니다. 왕이여, 내일 하루만 더 잔치를 열 테니 오시옵소서. 그때 올 때 하만 총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내시한테 이야기했겠죠. 신하한테. 하만 총리가 내일 같이 참석하자 한다. 하만 총리가 그 말도가 착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자기를 인정했다면서 흥분합니다. 근데 하만 총리가 모르는 거 뭐죠? 에스더가 유대인인 거 몰라.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그 하루 이제 잔치하고 그 밤을 잠이 안 오는 거야. 오늘 저 새벽에 오늘 11시 40분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럽니다 지금. 잠이 안 오. 저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안 와가지고 이따가 앞에 있는 왕궁의 일지를 쭉 보는데 뭐를 발견했다? 왕이 있는데 자객이 와서 암살을 하는 걸 막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지 적혔단 말이에요. 본인은 그 보고가 안 올라왔대. 근데 일지 올라와 있잖아. 왕을 암살하려고 이렇게 자객이 왔는데 이걸 막은 사람이다. 그 사람 누구? 에스더 장군. 에스더 장군님이네. 에스더는 누구예요, 그거? 오빠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만을 부릅니다. 그 다음 아침에 하만을 부르면 왕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를 지킨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하만 총리가 자기인 줄 알고 착각은 커틀날 일이 없다 이거지. 자기인 줄 알고 막 엄청 부풀이 이야기한 거. 왕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오면 왕의 옷을 벗어서 입히시고 왕의 마차를 태워서 전국을 순회하게 하옵소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의기양양이가 이 내 세상에 왔다 이거지. 그런데 왕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지. 왕의 옷을 입히고 마차 입혀가지고 해야 되겠지. 그 사람이 혹시 네가 모르드게를 알느냐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아닙니까? 모르드게입니까? 자, 제가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이 나를 이래 살렸다.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머리가 복잡해진 겁니다. 자기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죽이려 했잖아. 막 등짝에 막 식은땀이 여러분 등짝에 식은땀 흘려봤습니까? 등짝에 식은 하다가 이제 왕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에스더 집에 가서 잔치해야 된다. 정신도 충격이 가시지 않는데 이제 에스더 집에 가야 돼. 딱 가고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묻습니다. 이제 말해라 이제 이 내 재산과 나라 절반 다 줄게.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여,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어느 날 다 죽게 됐다고 왕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정치가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가 왕을 속여서 유대인들 다 죽이려 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왕이여, 제가 유대인입니다. 왕이 놀래버리고, 그래 왕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손가락질하면서 저 하만 놈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왕이, 여러분 왜 너무 충격받아 심호흡하잖아요. 과호흡. 과호흡이니까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창밖에 가서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그 사이에 막 하만이 막 에스더 자리 잡고 막 살려다고 애원하고 있는 거야. 그때 아하수에르 왕이 뒤를 탁 들어보니까 애원하는 하만으로 보지 않고 성추행하는 하만을 본 거예요. 저놈이 내 아내의 다리를 잡아가지고 저런다. 그래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하만 거 그 가족이 완전히 몰살당해 버린 겁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 다 죽어야 되는데, 그날에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유대인은 다 살고, 그날을 무슨 날이다? 불임절로 기념비로 남긴 겁니다. 자,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위기를 축복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춰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잘 이해 못한 겁니다. 복음의 빛을 안 비추면 당연히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 거죠. 거기서 237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로 원해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 시대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오는 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거기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거야. 이런 시간표에 위기가 온 겁니다. 하나님, 이 사탄은 악한 정치인을 움직여서 자꾸만 이상한 짓, 사람 죽이고 전쟁 일으켜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과거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당연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는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는 나를 부르셨고,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절대 계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붙잡고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거기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5가지를 모르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 왜 우리 가문에, 가정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한 결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그 결단하고 기도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라,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도행전 2장 일어나는 거, 전도. 전 세계에 이 빛을 비추는 선교. 자, 이 5가지 언약을 누리는 절대 망대를 곳곳마다 세우기를. 자, 우리 내일 이제 미국 가요. 우리 재근 선생님, 또 우리 누구죠? 우리 윤신, 또 누구 있죠? 우리 지혜. 예.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 미국에 왜 보내셨냐? 이 나라가 바로 237 5천 종족 살린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사도행전 2장 역사 일어나야 한단 말이지. 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위기가 왔죠. 법으로 유대인들 다 죽이기로 정했죠. 이때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 이 위기는 세계 복음화를 기회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애굽의 노예를 보내셨죠? 237 5천 종족의 복음의 빛을 비출 기회라. 왜 하나님은 아수르로 포로를 끌려가게 하셨죠? 세계 복음화를 놓친 것을 회복하는 기회라. 하나님 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하셨죠? 전 세계 복음의 빛을 비출 기회란 말입니다.
자, 이걸 모르면 운명 벗어날 수 없어. 여러분이 현장,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 직장이 있습니까? 왜 그 학교 현장이 있습니까? 왜 거기 있습니까? 거기서 복음의 빛이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당연한 결과, 필요한적 시간표,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자, 이게 바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회. 자, 두 번째, 가문, 가정, 개인 문제가 있죠. 전부 미래를 위한 발판입니다. 나의 과거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다가올 미래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정인을 부르셨다는 거지. 혹시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거기서 그래, 복음 없으면 당연히 이런 문제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를 부르셨어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뭐 그리스도 이런 말도 어려웠어. 삼중직 기름 부음 받아 너무 어려웠어. 제가 신학을 안 했으니까. 저는 불신자 상태 이야기 다 우리 집 이야기더라고. 아, 하늘 나를 부르신 게 복음으로 우리 가정 살려다 부르셨구나. 떠서 정했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많은 가정 문제 있습니까? 앞으로 가정에 무너진 사람 살리려고. 전부 다 여러분 가정, 개인 있는 문제는 전부 다 미래의 축복 발판이란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 못한 사람은 수학 못하는 사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 공부 잘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해. 네, 최근 수준에 물어봤다니까요. 지상주 최고 재밌는 게 뭐냐? 수학이래. 이해 안 돼. 왜 못하는지 이해 안 된대, 최근 선생님. 이해 못해. 그래서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0.5 많이 겪어봐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딱 들어보면 상태 이해하면 돼. 왜? 제가 만약에 그걸 안 겪었다면, 예?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걸 많이 봤다죠. 왜 보게 하셨을까요? 제가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내 개인의 영적 문제,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어떤 그런 미래 살릴 축복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정인되세요.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만 해서 기도하면 다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애들, 렘넌트들이.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정인되라고. 그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쿠토, 그 문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리쿠토 왔을 때 뭐라 합니까? 일본 가기 싫다고. 한국 좋다. 한국 좋거든. 진짜 어디 가보세요. 한국만큼 좋은 나라 없습니다. 근데 뭐 한국을 왜 욕하냐고. 한국 진짜 좋습니다. 가보세요. 아, 북한 좋아서 북한 가면 돼. 북한은 그렇게 찬양하대. 아, 가보라고. 무슨 이야기를. 그 리쿠토가 한국 좋대. 근데 막 겹죠. 공항이 오고 과호흡이 오고 있죠. 막 리쿠토입니다. 이러더라. 왜? 저는 다르게 봅니다. 어제도 오다가 뭐 또 토했어. 갑자기 불안하지 않는데 과호흡이 와.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리쿠토는 뭐 싫었어? 아니죠. 그거를 거쳐야 일본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가지도 않아. 얼마나 애가 성실한지 몰라. 한국 사람은 달라. 아, 진짜 한국 사람은 왔다 갔다 하거든. 쟤는 그런 것도 없어. 아, 이 국민성이 있는가 봐.
예. 자, 왜 그러고? 리쿠토에는 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본의 정신병 시대온 개들을 이해하고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막 우리 브리신 사모님 붙고 우리 김경호 장님 붙어서 뭐 호흡 가르치고 막 다 붙잖아요. 그 본인이 나중에 붙어서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리쿠토 그거 문제 아니다. 축복입니다. 자, 보라 선생님 축복이에요. 나 보라 선생님 딱 보면 있잖아요. 느낀 거예요. 좀 많이 좀 힘든 사람이거든요. 힘든 사람이 옆에 딱 있더라. 예를 들면 우리 세연이 옆에 딱 있더라. 내가 3주 전에 그 세가적인 거 화요 집회 갔는데 우리 세연이 뭐 가지 말라 했거든. 여기 있어라 했거든. 근데 결단하고 삼촌 내 갈게 하더라. 근데 가면 사람 많으면 과호하면 어떡할래? 이거 브리싱 말입니다. 죽더라. 거기서 죽어보라 이거야. 가더라고. 가서 근데 앉았는데 내 뒷자리에 앉았더라고. 아, 나는 마음이 막 이거. 그래 나는 막 나갔다 와. 그런데 그게 누가 있다? 보라 선생님이 딱 있어. 치도 힘든데. 치도 힘든데 옆에 딱 계속 호흡하자. 얘가 그래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메시 잘 되더라고. 자, 보세요. 자, 이해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라 선생님 이런 거 이해 안 했으면 왜 이래? 보라 선생님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살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선생님 지금 겪고 있는 시달림 있죠? 축복입니다. 제가 시달렸잖아요. 제 정신문제 트라우마 있었잖아요.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 복음 속에 들어가면 된다. 복음 고백하면 치유된다. 간증입니다. 예, 제가 이거 채 못했으면 야 뭐해 앉아 예배 드려 호흡하면 돼 이해 못해줘요. 뭐야 쟤 이랬을 겁니다. 제가 그게 온 겁니다. 오니까 어떤 것도 안 돼. 어떤 사람의 방법 수단도 안 돼. 여러분 붙잡아줘도 안 돼. 도와줘도 안 돼. 미쳐버릴 것 같아. 언제 끝난다? 복음 묵상하세요. 10분만 해도 돼요. 저 복음 고백에 내 안에 성령이 생각을 바꿔버려요. 진짜입니다. 우리 랩런트 좀 증거 있습니다 지금. 하니까 막 쟤한테 막 갖다 줍니다. 고맙다고. 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시도가. 저는 앞으로 정신병 뭘로 치유됐다? 복음 묵상 치유된다. 흑암이 벌벌 떱니다. 자, 시간. 이게 어디부터? 부모 없는 고아 애쓰다가 모르드게에게 키웠죠. 어느 날 왕후 간택됩니다. 그래서 왕궁이 들어갔죠. 사건 위기에서 어떻게 했다고? 언약 붙잡고 결단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위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언약 붙잡고 성령인도 받아라. 삶 집중해라.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 계획 붙잡고 아침 낮밤 승리해라. 누리고 기다려라. 반드시 그 시간표 옵니다. 아멘. 예, 진짜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 악한 자가 나타나서 많은 얼음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을 죽이려고 이 모르드게가 알리죠. 하만이 절하지 않는다 모르드게 죽이려 하죠. 흑암색을 다 무너뜨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결단하죠. 여러분이 악한 일 있을 때 어떻게 3캠프 해라. 성령인도 받아라. 성령 역사할 때 내 피름이 꺾인다. 성령 열매는 맺게 돼 있다. 예. 여러분이 하늘 주신 언약을 붙잡고 3 집중, 3캠프 하라는 말이에요. 이러면 위기가 처음부터 기회가 될 겁니다. 결론, 평생이 누릴 세 가지.
기도의 힘을 얻으라. 기도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러 가야 된다. 답을 가지고 문제를 찾아가야 된다. 기도와 삶이 같아야 된다. 777로 아침 낮밤 7망대가 아침에 나를 정복해야 돼. 7여정이 낮 시간을 정복해야 돼. 7 이정표가 밤 시간을 정복해야 돼. 저 이번 주 올해 2월 달에 대학 수련회에서 완전 꽂혀버렸어. 계속 합니다. 계속 바꿉니다. 예. 두 번째, 복음은 모든 현장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라. 점추 복음 안에서 당년 필요한 절대를 찾아라. 전도는 뭐죠? 3캠프 해라. 내 삶 속에 성령께서 300% 함께 하신다. 그런적인 힘을 얻어라. 우리의 기준은 2, 3, 7, 5천 정도 TCK입니다. 자, 좌우 인사 마칩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에스더처럼 그 위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뜻을 정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위기를 축복을 바꾸는 에스더 같은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위기입니다. 시대만 위기가 아니라 개인 위기, 가정 위기, 후대 위기, 내가 있는 현장에 전부 다 재앙이 임하고 있고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만처럼 정말 사람을 죽이고 또 이간질하고 남의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닌 에스더처럼 위기가 온 것은 당연한 결과,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을 때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어. 위기가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답 가지고 가는 것보다 다 살리는 증인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